자, 로마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 제가 한 절씩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을 말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달새의 표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 주님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합시다. 우리 은혜 받읍시다. 오늘은 제목이 나는 누구인가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유명무실. 우리말에 유명무실이라는 말이 있는데 유명무실이라는 이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유명무실이라는 이 말의 뜻은 이름만 그럴듯할 뿐 실속은 하나도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름에 비해서 그 가치를 전혀 하지 못한다는 뜻이죠. 여러분들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빛 좋은 게살구. 바로 이런 의미죠. 빛 좋은 게살구. 겉보기에는 먹음직스러워 보는 색깔을 띠고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맛이 없는 열매를 말하는 뜻이죠. 자, 바로 이 유명무실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유명무실하다라는 말은 사람이든 기관이든 권위이든 어떤 실권이든 이름만 가지고 있지 행사를 전혀 하지 못하는 것. 이것을 유명무실이라고 합니다. 빈 껍데기. 이름만 있지 전혀 행사하지 못하는 것. 이것을 우리를 가리켜서 유명무실이라고 합니다. 자, 이것을 한번 우리 신학에 한번 적용해 보자고요. 이름은 그리스도인인데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지 못하고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을 받는데 하나님의 일꾼답게 살지 못하고 이름은 하나님의 대사라고 하는데 그 직책을 행사하지 못하고 이름은 집사인데 이름은 직분자인데 그 직분자에 맞는 봉사를 하지 못하고 있고 이름은 교회인데 교회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이름만 가지고 올 뿐 빈 껍데기 아무런 의미가 없는 유명무실한 것이라고 하나님은 보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사람으로 보실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은 신자입니까? 불신자입니까? 만약 내가 목사라고 한다면 목사로서 목사의 삶이 있습니다. 장로는 장로의 삶을 살아야 하고 집사는 집사의 직분을 살아야 하고 권사는 권사로서의 삶을 살아야 하고 그러니까 성도는 성도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옳은 신앙이며 바른 신앙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원하시느냐? 이름만 가지고 있지만 이름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면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사람, 하나님의 복음을 맡은 그 하나님의 청직이라면 하나님의 청지답게 사는 사람,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들어 쓰신다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누구십니까? 여러분들은 신자입니까? 불신자입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사단의 종로로 사는 사람들입니까? 자신이 누구인지 자기의 정체성을 모르고 살면 그 사람은 엉뚱한 곳에 삶의 목적을 가지고 엉뚱한 것만을 바라보며 엉뚱한 것에만 힘을 쏟고 열정을 쏟고 살아갑니다.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는 헛된 삶을 산단 말이죠.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세탁소를 하겠다고 간판을 달고 문을 열어서 아침 일찍부터 일을 하는데 옷은 빨아서 걸어놓지 않고 시장에 가서 과일만 잔뜩 사다가 앞에다 진열해놓고 세탁소에서 일한다고 하십시오. 그 사람은 자기가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 모르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정체성을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헛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의사가 사람을 고치겠다고 수술실에 들어가는데 수술집기를 짚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소를 잡는 식칼이나 꼬챙이를 짚고 들어간다면 그 사람은 자기가 사람 살리는 의사인지 백정인지 모르고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누구인지를 모르는 사람은 자신의 정체성을 모르는 사람은 헛된 것을만 바라보며 헛된 일을 하면서는 헛된 인생을 산단 말이죠. 자, 그런데 자기의 정체성을 알고
자기의 정체성대로 살아서 많은 열매를 맺은 아주 훌륭한 신앙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군가 하면 화면을 보시면 합니다. 누굽니까? 테레사 수녀입니다. 자, 테레사 수녀. 그는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고 자기의 정체성대로 산 사람이었습니다. 영국의 유명한 언론가 말컴 마가리치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말컴 마가리치라는 사람은 아주 철저하게 언론인이었어요. 화면을 보시면 합니다. 이 사람은 이 언변도 뛰어나고 굉장히 그 토크쇼에서도 아주 사람들을 잡는 아주 그 능력 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그가 어느 날 캘커타를 여행을 했다가 우연히 테레사 수녀를 만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봉사하는 테레사 수녀를 통해서 예수를 믿기로 결심을 합니다. 이 마가리치가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한 이유는 무엇인가? 그는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마가리치가 이렇게 고백했어요. 무엇이 한 인간의 생애를 저렇게 온전하게 헌신하게 하는가? 자기를 버리고 온전한 헌신을 할 때는 무엇인가 이유가 있다. 그런데 지금 마가리치가 무슨 말을 하냐면 마가리치는 한 여인을 통해서 신앙을 생각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한 여인을 통해서 마음이 열리게 되었고 예수를 생각하게 되었고 예수를 믿게 되었고 더 나아가서는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그는 많은 책을 썼는데 이 크리스찬과 미디어 이걸 관련시켜서 그 자기 삶을 살았어요. 그는 자기 삶에서 언론가로서 자기 삶을 살지만은 그 속에서 자신이 누구인지 자기의 정체성을 알고 그 정체성대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 없다라고 주장한 이 사람이 논리적이고 지성적인 이 사람이 하나님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언론사를 통해서 그 하나님을 전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한 인간이 자신 누구인지를 알고 그 정체성대로 산 사람의 열매였다는 것이에요. 테레사 수녀의 열매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냐? 우리도 여기에 도전을 받자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삶을 살자라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도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의 그 위대한 복음을 맡겨서 그 복음을 전해야 될 하나님의 사도들이라고 한다면 그 이름에 걸맞는 행세를 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로마서를 들으면서 여러분의 심장에 복음의 불을 지피어 여러분들도 정체성을 깨닫고 그 정체성대로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온 사도 바울은 자신이 누구인지 자기의 정체성을 잘 알고 있었단 말이죠.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절에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아주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자신을 누구라고 설명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죠. 로마서 1장 1절. 다 같이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을 입었으니. 예,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이 누구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까? 첫째, 사도 바울은 자기를 가리켜서 예수의 종이라고 말합니다. 나는 누구냐? 내가 누구냐?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사도 바울은 자기를 가리켜서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나는 누구냐? 나는 하나님의 일을 맡아서 하나님의 일을 전하는 대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한국에서 미국으로 파송된 한국 대사라고 하면 무엇을 해야 됩니까? 와서 미국 구경하고 쇼핑하고 다니다가 한국으로 돌아가는 겁니까? 이 미국에 와서 한국에 대해서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한국에 대해서 소망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대사다 하면 하나님의 일, 천국 일, 그거를 이 세상에서 행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은 자기를 가리켜서 복음을 위하여 택함받은 사람이라고 말을 해요. 근데 사도 바울은 나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 하나님의 복음에서 택함을 받았다. 이 말 뭐냐면 자신이 누구인지, 이 세상에서 자신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자기의 신분이 무엇인지, 이 세상에 자기의 위치가 무엇인지를 잘 알고 있었다는 말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자기를 소개하는 데 있어서 다른 서신에서보다 로마 서신에서는 아주 길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보통 대략
송신자가 수신자에게 편지를 보낼 때 안부를 묻습니다. 그죠? 자, 송신자가 수신자에게 인사할 말을 할 때는 아주 간단하게 간략하게 안부를 묻는 형식만 취해요. 잘 지내셨습니까? 평안은 하셨는지요? 히브리어는 샬롬, 헬라어는 카이레.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게 전부예요. 이게 보통 편지를 볼 때 인사말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 보낼 때는 그냥 샬롬, 카이레 이렇게 얘기한 것이 아니라 나는 이러면서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아주 길게 설명을 했단 말이죠. 구체적으로 여기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세 번째 전도 여행을 하다가 고린도 교회에 갑니다. 이 고린도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여행 때 하던 교회였어요. 근데 3차 전도여행을 하면서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은 자기가 세운 교회 그 교인들을 굳게 하기 위해서 고린도에 머뭅니다. 근데 때는 겨울이었습니다. 그래서 잠시 겨울을 그 고린도에서 맞습니다. 3개월 동안 고린도에 머물면서 고린도 교회와 교인들을 믿음을 굳건히 했어요. 그런데 그것만 한 것이 아니라 거기서 또 하나의 서신을 집필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로마서였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로마로 가고 싶어 했습니다. 로마 교인들을 심히 보고 싶어 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자꾸 로마로 가는 길은 막히는 것이었습니다. 가고 싶은데 보고 싶은데 갈 수 없는 이 사도 바울의 심정을 아시겠습니까? 길이 자꾸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사도 바울이 미리 먼저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이것이 로마서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것, 한 번도 보지 못한 성도에게 보낸 서신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보낸 서신들은 거의 다 한결같이 자기가 세운 교회와 자기가 직접 전도하고 양육한 교회에 보낸 서신이에요. 믿음을 굳건히 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 예외적으로 로마 서신은 사도 바울이 세우지 않은 교회, 사도 바울이 직접 전도하는 사람들에게 보낸 서신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로마 교회는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니요. 로마 교회 성도들은 사도 바울에서 전도받고 양육받은 성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서 대해서 잘 모른다는 거예요. 소문만 알 뿐, 소문으로만 알 뿐 사도 바울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을 소개할 때 아주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소개했습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교회에 한 번도 만나보지 않은 이 성도들에게 자신을 소개했는데 오늘 그것이 여러분들이 읽은 말씀이에요. 여기서 오늘 저는 시간상 하나만 전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 하나를 가지고 여러분의 삶에 던져가지고 여러분도 한번 도전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 통해서 나는 누구인지를 한번 점검하고 여러분도 이 정체성들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은 자신을 가리켜서 누구라고 말하고 있는가? 사도 바울은 자신을 가리켜서 예수의 종이라고 말했습니다. 내가 누구냐? 나는 누구냐?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여러분, 자신이 이렇게 소개한 것은 자신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떠한 사람인지, 자신의 신분이 어떠한 건지, 자신이 어떠한 위치에 있는지를 잘 알고 있다는 말이죠. 여러분들이 로마서 1장을 펼쳐놓고 첫 줄을 읽어나갈 때 첫 단어가 여러분의 눈으로 들어온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로마서 1장 1절을 펴놓고 읽을 때 들어오는 첫 단어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 이런 단어부터 시작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이런 단어가 우리의 눈에 들어오는데 그런데 우리는 아무 느낌 없이 아하, 바울은 예수의 종이라고 말하는구나 그 정도만 생각하고 그냥 넘어간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보내는 나는 예수의 종이다. 여기는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 교회 성도들이 첫 장을 펴놓고 첫 줄을 읽는 맨 첫 줄의 첫 단어가 종. 이란 여기에 대한 우리가 그냥 간과하고 넘어가서는 안 될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그 의미가 뭔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 이것을 헬라어 말로 그대로 읽으면 파울로스, 둘로스, 크리투스, 예수. 파울로스는 바울을 얘기하고 둘로스는 종을 말하고 크리투스는 그리스도를 말하고 예수. 그러니까 이 어순에 의하면 바울 다음에 종이 나왔고 그리스도가 나왔고 예수가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바울은 종이다. 누구의 종이냐? 세상 사람들의 종이 아니라
예수님의 종이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처음 소개할 때 사도 바울은 종이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이것을 제가 왜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 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무엇을 얘기하고 싶었는가? 나는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예수님과 나의 관계는 어떠한 것인지, 내가 예수를 위해서 무엇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지를 잘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그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말하고 싶은 거예요.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에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나는 예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 나는 예수를 위해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말하고 싶은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대개 사람들은 명함에다가 자기를 소개할 때 무엇부터 씁니까? 제일 먼저 쓰는 게 뭐예요? 모 회사 회장, 사장, 부사장, 부장, 대표, 심지어 뭐 팀장. 만약 대표 따지면 어느 대학 교수, 무슨 박사, 무슨 박사, 이런 것을 먼저 쓰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먼저 자랑하고 싶은 것, 내세울 만한 것을 먼저 기록합니다. 심지어는 이런 사람들이 있대요. 내세울 것이 없으니까 나는 모 회사 사장의 둘째 아들, 이렇게 쓴 사람들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대체로 사람들 명함에다 자기를 소개할 때 잘나는 것, 내세울 만한 것, 자랑하고 싶은 것, 이런 거를 적지 남들이 알아서는 안 되는 것, 부끄러운 것, 창피한 것, 이런 것은 적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제일 먼저 무엇을 썼다고요? 나는 종이다. 자랑할 것이 없어서 그거 썼습니까? 얼마나 자랑할 게 없으면 종이라고 썼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 종이라고 썼어요. 이 단어가 당시에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다는 것입니다. 그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충격을 줬고 바울에게 있어서는 대단한 표현이요, 용기 있는 표현이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 둘로스는 종을 의미하는 동시에 노예라는 말입니다. 나는 노예다라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 말은 나의 그리스도의 노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말이 그들에게 충격을 줬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는 이 세상 살아가는 이 시대에는 노예라는 제도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노예로 태어난다는 것이 얼마나 천한 신분인지, 어떤 기분인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100% 실감한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노예에 대해서 여러분 그 정의를 알기 때문에 고통스러울 것이다, 불행이다, 비극이다, 이렇게만 얘기하지 그 삶을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삶을 100%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로마교회 성도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로마교회 성도 중에는 노예도 있었고 로마교회 성도들은 노예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로마는 노예들이 거의 다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 인구의 절반 이상이 노예였어요. 로마가 얼마나 막강하냐면 로마가 힘을 뻗쳐갖고 정복해 나가는데 로마가 헬라, 마케도니아, 그 다음에 이 터키, 아프리카로 막 번져나가면서 착각하면서 정복을 합니다. 참 많은 사람들 잡아와요. 잡아온 사람들은 어디 가느냐? 시장으로 끌려갑니다. 잡혀온 사람들 시장을 끌려가서 반나체로 골교 같은 걸 보여줘야 되니까요. 반나체로 스사를 묶여서 전시되거나 짐승처럼 닭장에 갇혀서 전시되다가 지나가는 사람이 봤다가 마음에 들면 흥정해서 돈을 주고 삽니다. 그렇게 잡혀온 사람 그렇게 노예로 끌려나갔어요. 그렇게 끌려온 사람들은, 집으로 끌려온 사람들은 주인이 그 길다가 구멍을 뚫고 주인의 이름이 새긴 것을 답니다. 그럼 주인의 이름이 새겨지는 그 순간부터 그 종은, 그 사람은 그 주인의 종이 되어서 평생 그 주인의 노예로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노예라는 건 뭡니까? 노예는 자기라는 것이 없습니다. 자기 생각이라는 것이 없어요. 자기 주장을 내세울 수가 없고 자신을 위해서 어떠한 꿈도 꿀 수 없고 계획도 할 수가 없습니다. 노예는 자기 인생을 위해서 설계할 수 없어요. 자기 뜻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를 위해서 산다는 것은 상상조차 안 됩니다. 노예는 오직 전적으로 주인에게 속해 있어요. 주인이 앉으라면 앉아야 되고 서라면 서야 하고 물을 떠오라 그러면 자다 말고 떠와야 돼요. 주인보다 먼저 못 자요. 주인이 잠에 들어야 잠을 잘 수 있고 주인보다 먼저 깨야 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이 노예는 주인의 것입니다. 오늘날 공장에 돌아가는 기계 있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노예란 뭐냐? 노예는 주인을 위해서 생산하는 물건이나 도구에 불과했습니다. 당시에 노예라 하면 어떻게 생각했냐면 노예와 짐승과 차이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단지 하나의 차이가 있다면 노예는 말을 할 줄 안다는 것과 짐승은 말을 할 줄 못하는 그 차이입니다. 그게 노예들은 짐승처럼 말 못한 짐승처럼 대접을 받으면서 주인의 수족이 되어서 심부름하는 도구로 사용되었습니다. 그게 노예인데 그런 개념을 갖고 있는 그 로마 사회에다가 사도 바울이 조금 더 부끄러워하지 않냐고 조금 더 수치스러워하지 않냐고 오히려 자랑스럽게 자부심을 가지고 당당하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라고 소개했단 말이죠. 한 번도 대면해보지 않은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그들이 읽어야 될 첫 줄에 나는 종이다 라는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나는 예수님에 대해서 어떠한 사람인지 예수님과의 관계는 어떠한 것인지 나는 이 세상에서 예수를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하자 로마교회 성도들은 노예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를 금방 알아챌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런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구나. 사도 바울은 예수님과 이런 관계가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구나. 사도 바울은 이 세상에서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를 알고 있구나. 이런 도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사람들이 자신을 소개할 때 무엇부터 소개한다고요? 자랑할 만한 것, 잘난 것, 좋은 것들 이것을 먼저 소개하지 남이 알아서는 안 되는 것, 꺼리는 것, 부끄러운 것, 창피한 것 이것은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세상 사람들의 사고와는 달리 가장 부끄럽다고 여기는 그 종이라는 것을 먼저 소개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정말 뭐 내세울 것이 없어서 자랑할 만한 것이 없어서 못나서 종이라고 얘기했습니까? 정말 사도 바울이 종이기 때문에 자기가 노예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는 로마 시민권자였어요. 당시에 유대인들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로마 시민권을 부러워했어요. 로마 시민권자를 존경했습니다. 함부로 대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권과는 로마 시민권자예요. 얼마나 자랑할 수 있습니까? 나는 로마 시민권자다 라고 소개를 했어야 되는데 나는 예수의 종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또 사도 바울의 그 배경을 보면요. 최고의 당대 최고 석학이었습니다. 당시 최고의 학부라고 하는 가말리아 문화의 특대생이라고 했어요. 가말리아 문화의 특대생. 특대생이 뭔지 아십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하버드 법대 수석자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는 뛰어난 사람이라는 얘기죠. 머리가 비상한 사람이라는 얘기죠. 얼마든지 자랑할 수 있고 내세울 수 있고 교만할 수 있었습니다. 또 가문으로 볼 때도 그는 물력, 권력, 명예 한 몸에 지진 그 바리새에 속한 사람이었어요. 상류층에 속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모든 것을 다 제껴놓고 나는 예수의 종이라고 말했단 말이죠. 좀 알아라 이겁니다. 나는 예수의 종이라고 말하고 싶었다는 것. 사도 바울은 자기는 예수와 어떤 관계인지, 자기는 예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예수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되는지 그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읽어야 될 첫 줄에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도전을 받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세상 사람 만나면, 여러분 주위 사람 만나면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것부터 소개합니까?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소개하는 것을 즐겨합니까? 자랑하고 싶습니까? 여러분들은 사람들에게 뭘 알리고 싶습니까?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무엇을 알았으면 좋겠습니까?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하버드를 나왔지. 나는 스탠포드를 나왔어. 나는 서울대를 나온 사람이야. 나는 모 회사에서 이런 직분을 갖고 있어. 나는 이런 연봉을 받고 있지. 나는 한국에 이런 빌딩을 갖고 이런 땅들을 소유하고 있어. 나는 이런 집에서 살고 있지. 나는 이런 차를 몰고 있어. 여러분들 이런 것들을 자랑하고 싶습니까? 남들이 이런 것을 좀 알아봐주면 좋겠습니까? 사람들이 여기서 무엇을 좀 봐주면 좋겠습니까?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서도 우리는 예수를 자랑하기보다 예수의 종님을 자랑하기보다는 내가 가지고 있는 뭐 다른 세상의 백그라운드를 자랑하고 싶은 게 우리에 있다는 거예요. 내 아들이 이런 좋은 대학교 다니고 있어. 내 딸이 이런 데를 다니고 있어. 내 아들이 이런 좋은 직장 다니고 있어. 교회에서도 이 사역을 하면서 자기 어떤 실력을 자랑하기 위해서 얼마나 그런 사람이 많습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오늘
오늘 로마서 1장에서 말하는 사도 바울의 이 말에 도전을 받아야 합니다. 나는 예수의 종입니다. 이 말을 통해서 여러분도 깨닫고 도전받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그냥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만약 여러분들이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다 라고 생각한다면 이 순간부터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시고 나는 그분의 것입니다. 이 정체성을 깨닫고 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He is my master, my Lord. He is my Lord, my master. 예수님,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는 그분의 것입니다. 이게 정체성이란 말이죠. 여러분 이게 왜 정체성입니까? 구원받았다는 말이 뭐예요?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대신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핏값으로 지불하시고 나를 사셨습니다. 마치 노예로 팔려갔는데 돈을 지불하고 산 것처럼, 그리고 길을 뚫은 것처럼 예수님이 대신 그 자리에 가셔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손과 발에 구멍을 뚫으시고 죄인 취급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핏값으로 나를 사셨어요. 그럼 이제부터 나는 누구냐?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시고 나는 그분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반쪽짜리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인정하는데 그래서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됐다는 것을 인정 안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좋은 것만 챙겨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셔서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이것을 인정하는데 그래서 나는 그분의 것입니다.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지는 않는다는 말이죠. 여러분 아까도 말했지만 그분이 나의 주인 되고 내가 그분의 종이다. 그럼 뭡니까? 나라는 것은 없다라는 거예요. 내 생각이라는 거 없어요. 내 생각, 내 주장 펼 수 없습니다. 나를 위해서 꿈꿀 수 없고 나를 기획할 수 없어요. 오직 주를 위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시키는 것이 무엇이든지 거부하지 않고 순종하면서 하는 것. 이게 바로 여러분 종입니다. 그럼 여러분 그렇게 사는 거 고통스러운 거 아닙니까? 숨막히는 사람 아닙니까? 누구의 종이 되었다는 거. 여러분 이거 비극 아닙니까? 불행 아닙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불행, 비극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이요, 하나님의 선물이요, 하나님의 특권이라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특권이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의 그리스도인이 된 걸 자랑스러워했어요. 사도 바울이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것을 억지로 마지못해서 고백한 것이 아니라 나는 예수의 종인 것이 너무 좋다는 거예요. 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자부심 가지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보세요. 사도 바울이 원래부터 예수님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게 자랑한 겁니까? 사도 바울이 원래부터 예수님을 자기 모델로 생각하고 살아왔기 때문에 예수라면 사정 모습 꼬박꼬박 죽기 때문에 예수의 종된 것이 너무 좋아서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까?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를 핍박한 사람이에요. 예수라면 몸서리 친 사람입니다. 예수라면 마음에 큰 증오심을 품은 사람이에요. 마치 예수가 앞에만 있으면 침을 뱉고 따귀를 때리고 멸시와 천대를 행할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이 왜 그런 사람이었습니까? 바울이 하나님을 너무 잘 믿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하나님을 너무 경외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에 대한 교육을 받았는데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이고 최고의 하나님이시고 높으신 하나님. 그래서 그 하나님이 메시아를 약속했을 때 메시아도 역시 눈부시고 찬란하고 영광스럽게 해서 올 메시아를 생각합니다. 근데 예수는 자기가 알기로는 초라하고 십자가에서 죄수형을 받은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그냥 십자가에서 처형당한 죄수일 뿐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는 하나님을 모독한 신성 모독자였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를 메시아라고 말하는 것은 못 견딘 것보다 두려워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 예수를 메시아라고 전한 사람들은 한 사람도 남김없이 다 죽여야 한다는 것이 이 사도 바울의 생각이었어요. 자, 그렇게 예수라면 몸서리 치던 사도 바울이 이제는 자신을 가리켜서 예수의 종이라고 예수의 종된 것을 기쁘고 자랑스럽게 여겼단 말이죠. 여러분, 그리스도란 말은 히브리어로 메시아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메시아라는 얘기예요. 이것을 사도 바울이 시도했어요. 예수는 메시아라는 걸 시도했어요.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는 메시아이시며 나는 그분의 종이다. 이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변화될 수 있냐는 것입니다. 무엇이 그를 그렇게 바꿔놓았을까? 물론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그 획기적인 사건으로 사도 바울이 회심한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내가 누군가의 종이 된다는 것은 하루아침에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삶을 누구에게 다 주겠다. 내가 당신으로 해서 이제부터 내 삶을 살겠다. 이것은 하루아침에 되어진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것이 신경이 변화로 왔으면 변화시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이 자기 정체성까지 바꿔가면서 자기 삶을 뿌리째 뽑아놔가지고 다른 삶을 꽂아놓는 이것을 누가 만들었냐 이거죠. 그것은 복음입니다. 여러분에게 따라하십시오. 전하십시오.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심경의 변화가 왔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열렸어요. 그리고 열려진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심어진 겁니다. 예수의 복음이 심어지자 자원에서 기꺼이 예수의 종으로 살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핍박을 하다가 예수의 종이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끔 정체성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정말 그런지 한번 봅시다. 정말 그런지 우리는 보셔야 돼요. 로마서 1장 2절부터 4절이 그게 바로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죠. 1장 2절 4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복음을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 아들을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령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네, 먼저 화면 2절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자, 지금 사도 바울이 2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메시아, 성경에서 이미 약속하신 메시아가 내가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메시아구나. 이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하루아침에 깨닫냐 이거죠. 절대로 여러분 하루아침에 깨닫지 않습니다. 어떻게 깨닫게 되느냐? 잘 보세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신경의 변화가 와요. 그로부터 이 예수가 도대체 누구냐? 왜 갑자기 다메섹 도상에서 나에게 나타나서 그 강한 햇빛을 통해서 말씀을 하셨는가? 그래서 성경책을 껴들고 그는 아라비아 사막으로 들어갑니다. 아라비아 사막에 들어가서 3년 동안 운둔하면서 말씀을 집중적으로 묵상하고 연구하고 검토를 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신학생활이 왜 중요하십니까? 1년 동안 얼렁뚱땅 하고 이렇게 되는 참 많은데 이거 여러분 심각해야 돼요. 신학생활 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학을 바로 써야 되고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묵상하는 곳이 바로 이 신학대학교예요. 사도 바울이 3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집중했는데 저는 이런 것도 묵상하면서 연구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과연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메시아가 내가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예수인가? 창세기 12장에서 말씀하신 복의 근원이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건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가? 이사야 입장에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종이 온다고 했는데 그 종이 바로 자신이 만난 예수 그리스도인가? 이사야 53장에서 이사야가 우리의 죄악과 허물로 인하여 찔림을 받고 상함을 당하고 채찍을 받을 분을 얘기를 했는데 그분이 내가 만난 예수인가? 베들레헴에서 유대 왕이 태어난다고 요엘 선지자가 예언을 했는데 그 예수가 내가 만난 예수인가? 다윗이 시편 16장에서 음부에 버림받았으나 썩음을 닫지 않을 거룩한 자를 예언하셨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신다는 말이 이 얘기인가? 바울은 3년 동안 말씀을 묵상하다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메시아가
자기가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메시아스를 깨달았을 때 그 가슴이 어떻을 것 같습니까? 얼마나 가슴이 벅찼을까요? 얼마나 가슴이 뜨거웠을까요? 사실을 깨달은 바울이 그 큰 진리 앞에서 얼마나 목 놓고 울었을까요? 예수라면 다 죽여야 한다고, 예수 믿는 사람, 예수를 메시아라고 말하는 사람은 다 죽여야 한다고 길길이 났던 이 사도 바울이 자기 어리석은 옛 모습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울고 또 울었을까요? 사도 바울은 멸시와 천대를 받으면서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처형당한 예수가 메시아요 구원자의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너무 감격스러워서 오늘 2절에서 이렇게 포고한 거예요. 이 복음은 예수는 메시아 구원자의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한 것이다.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입니다. 자, 동시에 사도 바울이 3년 동안 아라비아 사막에서 말씀 묵상하다 깨달은 또 하나의 진리가 있어요. 뭡니까? 과연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사실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3절 4절입니다. 3절 4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육으로는 다해서 혈육에 났지만 영으로는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다. 여러분, 죽음을 이기고 부활했다. 이 표현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신성을 잘 드러내는 표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땅에 존재한 모든 인간들은, 이 땅에 존재했던 모든 인간들은 다 죽었고 죽음을 이기지 못하고 여전히 무덤 속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만 죽음을 이기시고 무덤을 깨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과연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확증을 했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뭐냐? 온 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메시아, 온 인을 구원하신 구원자, 하나님의 아들, 이분이 예수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아, 예수님이 죽었더만 살아나셔서 역사하실 뿐만 아니라 오늘 나에게도 찾아오셔서 나를 이렇게 하나님의 도구로 삼는구나. 이것을 이 사도 바울은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지 않을 수가 없었고 굴복하지 않을 수가 없었고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더욱이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을 다 괴롭히고 감옥에 가두고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늘 찾아오셔서 용서해 주시고 복음을 맡겨주시고 복음을 전하기는 하나님의 사도로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그를 예수의 사람으로 살게끔 만들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말씀을 묵상하셔야 된다. 여러분들이 교회만 나온다고 해서 예수의 사람으로 살 수가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체험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나는 예수의 노예다 이렇게 말했을 때 이것이 뭘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그 당시 로마 성도는 잘 알고 있었어요. 노예가 어떤 건지. 노예가 된다는 것은요, 포로로 사로잡힌 자나 빚을 갚지 못한 자가 노예가 되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그랬단 말이죠. 예수와 싸우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사로잡힌 자가 되었어요. 그리고 용서를 받아 예수께 용서의 빚진 자가 되었습니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는 사람을 통문해서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를 핍박하는데 그것이 곧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를 핍박한 것이 예수를 핍박한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원전까지 가서 예수를 핍박한 것이 예수를 핍박한 것을 깨달았어요. 돌에 맞아 피 흘려 죽는 이 스데반을 보고 당연시 여긴 것이 곧 예수께 돌을 던져서 피 흘리게 한 것이라는 걸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나는 교회와 성도에게 핍박한 자요, 폭행한 자요, 살인자요, 괴수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번 보세요. 제 말이 아닙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서 15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전에 그러하자요 핍박자요 호행자였으나 우리여 오늘 이룬 것은 내가 믿지 않을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계속 읽죠.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계속 읽으세요. 이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이라. 사도 바울이 지금 무슨 말 하는 겁니까? 나는 정말 진짜로 돌에 맞아 죽어야 될 마땅한 죄인인데 지옥에 처박혀야 될 죄인인데
나를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용서해 주시고 제 빚값을 대신 치워주시고 오히려 사도로 삼아주셔서 복음을 전하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너무 풍성하고 커서 내가 주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흉악한 나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도구로 삼아주신 은혜가 너무 커서 내가 이제부터 그 받은 용서의 복음, 그 받은 구원의 복음, 그 받은 사랑의 복음을 전하는 예수의 종으로, 예수의 순국으로 살겠다고 결단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도 바울은 예수를 메시아로, 구원자로, 하나님의 아들로 깨달은 것은 하루아침에 되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하나님의 아들의 종이 된 것을 너무 기뻐한 거예요. 그는 인류를 구원하셔 오실 메시아의 종, 인류를 구원하실 구원자의 종, 하나님의 아들의 종이 된 것을 너무 자랑스럽게 여겼어요. 생명을 살리는 복음을 전하는 종이 됐다는 것이 너무 기뻐한 것입니다. 사람을 죄와 지옥 심판으로 구원해서 영원한 생명의 자를 옮기는 예수의 종이 된 것이 너무 즐거웠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다가 무엇을 얘기하려고 한 것입니까? 예수의 종으로 산다는 것, 이것은 자랑스러운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좋았습니까? 근데 이건 복음을 깨달아야 된다는 얘기죠. 사도 바울이 얼마나 좋았으면, 예수의 종으로 살기 얼마나 좋았으면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우리 한번 같이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20장 24절 다 같이 읽죠. 시작. 나의 단련한 길과 주 예수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하지 않으면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라. 예, 사도 바울이 지금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주의 사명,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내 생명을 조금 더 아끼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내 인생 끝날 때까지 끝까지 달려가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변화될 수 있는 거 무엇이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도전을 드리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예수를 못 잡아먹어서 안 다니던 그가, 예수를 핍박하던 그가, 원정까지 가서 핍박하고 해방하던 그가 이제는 주를 위해서 살겠다고, 주의 성으로 살겠다고 자신을 결단하고 내놓습니다. 무엇이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하루아침에 예수님을 만나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는 건 하루아침에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자기를 종으로 만들어 놓는 것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 사도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달으십시오. 정말 과연 예수님은 이사야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 온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메시아군요.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시군요. 여러분들 이거 처음 하시길 바랍니다. 과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군요. 처음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내 삶의 변화는 말씀을 묵상하고 영혼에서 온 깨달음과 감격과 기쁨에서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 말을 바꿔 말하면 내가 말씀을 묵상하지 않냐고 연구하지 않냐고 깨닫지 않으면 절대로 내 삶은 변화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지 않으면 복음을 모르게 되고 복음을 모르게 되면 복음이 왜 복음인지 복음이 왜 나에게 소중한지 중요한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내가 왜 복음을 전해야 되는지 그 열정이 생기지 않아요. 내가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면 내가 그리스도로 살겠다는 이 마음이 안 생기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살면 10년 신앙생활에도 20년 신앙생활에도 그 신앙 그대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성도라고 하면서 왜 이름에 걸맞는 행동을 하지 않고 살고 있습니까? 성도라고 하면서 왜 연약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성도라고 하면서 왜 생명을 살려야 되겠다는 영혼 구원에 대한 갈망, 갈증, 열정이 없습니까? 그 이유는 내 말씀이 쳐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나의 구원자라는 걸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도전을 드립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를 가리켜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자신있게 말한 이유를 모르면 여러분들은 로마서를 읽는 동안 내내 하나님의 은혜도 모를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도 모를 것이고 구원도 모를 것이고 영혼 구원도 모를 것이고 그 느낀 감정을 못 느끼면서 계속 설교를 들을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립니다. 사도 바울 같은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도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종이 된 것을 기뻐합니다. 자랑스럽습니다. 영광스럽게 여깁니다. 이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그 말씀을 통해서 과연 내가 믿는 예수님은 메시아였군요. 구원자였군요. 하나님의 아들이셨군요. 이 말씀을 알려 이 결단을 이 체험을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는 믿음의 수준이요. 제가 이 강대상에서 이 로마서를 들고 설교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설교를 통해서 이 로마서를 통해서 이제는 나의 뜻대로 살지 않고 내 생각대로 살지 않고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생명 살리는 복음을 전하는 종이 되겠습니다. 이 결단이 일어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